오후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첫 언약이 무염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 있는데 첫 것에 뭔가 흠이 있다.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의 필요성, 새 언약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에는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 무언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언약은 뭐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게 첫 언약입니다. 전체로 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뭐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이 첫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갱신한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완성을 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약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겠죠. 첫 번째 뭔가가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에 그 망가져버리고 폐기되어진 그 언약을 다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셔서 이 새 언약을 맺어주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만찬 때 이는 내 떡이고 내 살이고 내 피다.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맺노라. 그 새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에는 무슨 결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언약에 도대체 무슨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에서는요, 언약에서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러면 그 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약을 맺으면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고 또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이 있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에도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디에 흠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소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언약 계약서는 뭡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도 준비했지요. 소와 번제의 피를 준비했다.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도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도 목숨 거신 겁니다. 나머지 반은 어디에 뿌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피. 너희도 생명을 걸어라 이겁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 자신도 내가 생명을 걸겠다.
너희도 생명을 걸어라.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은 겁니다. 생명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하자가 없고 언약 자체에도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흠이 있다면 어디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봐보십시오. 그 인간의 역사이지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배신했던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보면은 하나님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그 고난 가운데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편안했더라. 40년 동안 편안했더라. 10년 동안 편안했더라. 그럼 여기서 편안하면 되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사사가 죽는 순간 또다시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또다시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쭉 펼쳐놓은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 대적들의 채찍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은 원망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라기는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럼 곧 무엇을 뜻합니까? 첫 지내산에서 맺었던 첫 언약,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에서 완전히 다시금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구약은요, 회복되어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닫아버리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그렇게 실패가 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면요, 첫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첫 언약이 실패가 되어졌고 흠이 있었다는데 그 흠이 있었던 그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 버림을 통해서 첫 언약이 폐기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첫 언약이 폐기되어지고 두 번째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다. 계약의 내용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 편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답니다.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언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갱신하시기 위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에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이 그 사회 전반에 드러났습니다. 뭘로 드러났습니까? 흉악과 광포와 약탈과 권력 있는 자들은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 시대에 힘없는 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사정은 그랬죠. 국외 사정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져 버렸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말씀을 담아주셔서 전하게 하셨죠. 내용이 뭡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주 내용이 저 바벨론이 일어난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라. 바벨론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세우셨으니까 그 막대기에 맞아라. 피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게 곧 뭡니까? 회개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진노로 지금 이런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처박아 놓고 죽이려고 하고
가정에서부터 왕따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요.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셔서 돌이키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수고하셨습니까?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첫 언약에 있어서도 언약의 상대가 못 됩니다. 왜요? 이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새 언약을 맺을 그런 대상이 되기는 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도 없습니다. 또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뭔지도 모릅니다. 새 언약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기신 결과, 맺어주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패역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지, 자신들이 이 새 언약을 통해 어떤 은혜를 입는지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 상대할 존재가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패역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답니까? 내 조상들을 사랑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그들의 후손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그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새 언약을 갱신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 누구 때문에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신 연고라 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 아들 독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몇 번씩이나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자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요것 갖고 우리를 택하신다면 우리는 택하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고로 그 예수님을 믿는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한들 목숨을 내어본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이 10개 있다면 10개를 다 내어본들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날 구원받을 공로, 자격 내세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첫 언약은 새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파기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셨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사실 하나님이 언약 밖으로 그들을 내몬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계속 도망가는 그들을 붙들어서 언약 안으로 들으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갖다 놓으면 밖으로 나가고 집 나간 아들 찾아놓으면 또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10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뭡니까? 첫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예를 들면 십계명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셨지요. 돌판에 새기신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거기에 아멘 아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 안 합니다. 어디에 기록한답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언약을 맺어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 내 생각에 둔답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눈에 보이십니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방법이 다르네.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고, 첫 언약은 짐승이 필요했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용은 같지만 강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행동을 통제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합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깥에 있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지요. 세상에만 가라지를 안 뿌립니다. 사단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가라지를 막 뿌립니다.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하는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로 막 뿌려버립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말씀부터 계속 맞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귀로는 듣죠. 하지만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는 방식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첫 언약에서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다 두 번 다시는 그 언약에서 파기하지 않도록 9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언약을 맺어주셔도 그들은 스스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나가서 파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 방식으로 맺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역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는 언약이 파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뒀더라면 두 번째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파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탁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율법은 뭐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떻습니까? 그 피의 능력은 짐승의 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사죄의 은혜. 이 말씀은요, 12절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황이 발생하면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 장차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흥분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졌지만 또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면 그들의 믿음은 또 연약해집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당장 손에 빵이 없으면 빵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죄사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요, 언약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과 이 새 언약의 백성의 그 은혜의 강도와 깊이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감사하시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요? 돌판에. 지금 우리에게 성경의 책에서 기록되어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다라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 주관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언약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려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다시는 언약이 파기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옳게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져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의 천국 주님의 품에서 단 한 영혼도 도태되어지지 않고 낙동강 오리알 되어지지 않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어졌는지, 우리 인간편에서의 그 흠이 있고 연약함,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언약이 파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 때에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